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또한 그 삶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습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과거에는 예수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핍박도 보통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의 종이 돌에 맞아 죽게 될 때에 찬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 사람을 치려고 할 때에 그 옷들을 전부 다 보관하고서 지킨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 받아가지고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서 외국까지 간 거예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서는 거기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자 찾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예비가 됐죠.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만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지는데 그 빛이 내려질 때에 이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서는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핍박하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야 이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식음을 전폐했고 앞을 못 보고 사람들을 의지해서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도성 안에 또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울을 안수합니다. 그리고 눈 뜨지요. 그리고서는 이 사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네가 이방인과 세상 왕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를 증언하다가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갈 때에 많은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예언하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너 체포당한다, 너 환난당한다, 옥에 갇힌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복음 증거하라고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은 난 간다. 예루살렘에 가요.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체포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그때에 한 번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나의 사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명은 로마까지 가서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사실 또 평범하게 살기를 원해요. 뭐 특별하게 무슨 사명 갖고 무슨 열정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각자 인생에 목적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를 향한 목적이 뭘까? 나를 향한 사명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또 그 사명을 잘 받아들여서 사명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의 삶에는 큰 은혜와 보람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서 로마에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서는 이제 그 사명을 깨달았어요.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거기에서 복음 증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드디어
오늘 성경 보니까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이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에요. 이 죄수의 신분인데 다행스럽게 오늘 16절에 보니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죄수는 죄수지만 좀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집에 군인과 함께 머물러 있게 되어진 거예요.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죄수였던 거죠. 사흘이 지났어요. 이때에 이 바울이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왜 내가 여기 왔는지를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설명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척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가 되어가지고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 온 것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사실은 나를 신문했는데 죽일 제목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석방을 시키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반대를 해가지고서 석방하지 못하고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상소하게 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바울이 진짜 본래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인데 한번 2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예. 여기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초청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붙잡혀가지고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다른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자 많은 유대인들이 열망을 했는데 그 구원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를 해방한다 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를 이 바울이 돌려서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나는 여기에 붙잡혀서 온 거다. 그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여기 온다고 무슨 편지 받은 것도 없고 당신이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당신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 예수파가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 예수를 믿는지 그 생각, 그 사상을 우리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위 말하면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2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 임한다 이걸 전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도했는데 결국 바울은 지금 로마까지 와가지고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지금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사실 여기 오게 된 것은 자기의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수로 낙인 찍어가지고서 로마까지 보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죠.
나 죄가 없는데 왜 석방 안 시켜줘? 또 한편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자꾸 힘들고 어려워? 왜 자꾸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자꾸 꼬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체험했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한 번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가 계획해가지고서 살아갑니까? 또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우리를 보면은 내 생각,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누구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 바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까지 와서도 그래서 나 죄 없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사명을 이루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왜 없어요?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왜 없어요? 많은 억울함이 있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더 기도하시고요, 더 순종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복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쨌든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렇게 전도했는데 전도의 결과 24절에 보니까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가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맞다. 그러면서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할 때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문을 닫고 귀는 틀어막고 눈은 감아서 보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희를 고쳐주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때에 툭툭 털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 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전도를 거기에서 마치고 이제는 로마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은 그것을 들을 거다. 그러면서 전도를 이방인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니까는 거기에 바울이 얼마 동안 있었어요? 이태 2년을 있게 된 거예요. 오래 있었죠? 그러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새들어 사는 집에 머물러 2년 동안 있게 되는데 이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면 바울을 왜 찾아왔을까? 또 바울이 누군지 알고 찾아왔을까? 이미 소문은 다 났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레기온이라고 하는 로마 아래의 지역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고 또 그들이 바울을 초청하고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에 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소문에 소문이 퍼져가지고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을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 찾아올 때에 왜 찾아왔겠어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해서 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바울에게서 뭘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바울은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말씀으로 맞춰지게 돼요. 역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으로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네요. 사명을 이룬 사람이었구나.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들어쓰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한 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또한 부르셔서 또한 주의 사명을 이뤄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 오늘 우리의 고통, 우리의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용기 내시고 힘을 얻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또한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